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길의 가족들이 가는 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과 교우님들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입학식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선배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그때 동기인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장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학이 궁금해서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포부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저는 큰 목회나 사람이 많은 목회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는 공간의 사람들이 그래도 저 목사님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목회자지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큰 자와 작은 자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먼저 볼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가 어느 때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얼마 후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물고기의 입속에서 동전을 꺼내서 성전세를 내시는 기적을 보이신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로 예수님은 나는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침뱉음을 받으며 죽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능력,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두 가지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을까요? 비천해진다는 말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그 모습 중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큰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존재 또는 존경받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모욕당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침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높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간혹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어린아이의 성품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는 낮아도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어도 사람이 죽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얼마나 비천하게 여겼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여기지 않을 정도의 존재, 그런 존재들이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지위가 낮은, 비천하다 못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타인을 섬겨야 한다. 네가 사람이 아닌 곳까지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타인을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찮다 못해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 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돼요? 어린아이를 섬겨야 돼요. 왜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를 비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과 같으니 모든 사람에게 굽신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낮은 자를 섬기라 라는 말씀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한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 있으십니까? 이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돌이 스칸달리조예요. 걸림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인이 나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인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 타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이 연자맷돌이 아니에요. 소가 끌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대한 연자맷돌. 그 둘레가 무려 2m, 3m에 이르는 큰 돌, 이 거대한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이거나 아니면 또는 무슨 거대한 학문적인 이슈 때문에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배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실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앙인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시험을 주는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교회 안에서도 악이 행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이 악으로 뒤덮였다고 해서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악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나 역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신앙에서 시험을 주는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타락과 믿음 없음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 없음, 하나님을 믿지 않음, 율법에서 벗어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슴을 치셨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셨을 겁니다. 혀를 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나 역시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보는 나도 타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분명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 타락한 종교인들도 있다. 또
타락한 신앙인으로 인해서 신앙의 길에 걸림돌을 만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 힘써야 하고 타인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나의 모습을 살피고 또 살펴야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 나의 모습을 살피는 행동을 타인을 섬기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인을 섬기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해 밭을 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타인들을 섬길 때, 청소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섬김은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나누기 위한 섬김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낮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이 낮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8절과 9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발이 당신을 범죄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발을 찍어 내버리십시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이 되게 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손을 찍어 내버리십시오. 여기에서 범죄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6절과 7절에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나를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은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길에서 내 눈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내 발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의 모습에 부러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세상의 범죄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하나 없거나 발이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즉 음부의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어린 아이는 반드시 타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내가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나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져야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도 타인도 더불어 걸림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길동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저를 소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도 서로에게 소중한 분들임을 느끼셔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작은 행동 하나라도 나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엄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대 유대교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 하나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천사를 통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눈물의 내용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아파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 흘려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마음속에 새기시는 분들, 그분이 우리 복길교회 교우님들이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도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다 뒤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 그 누구 한 사람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소중한 만큼 저도 소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보다 내가 귀하다라는 식으로 비교를 통해서 나의 귀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하기 때문에 타인도 귀하다. 내가 귀하니까 당신도 귀한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당신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나도 귀하게 여기시니 당신이 귀한 만큼 나도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똑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복길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믿는 사람이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 즉 작은 자와 같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양 100마리 중 길 잃은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우리 각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업신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길의 가족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